다니엘 김의 철인 4챕터 짝퉁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사랑이 이끄는 길. 몇 년 전 유럽에서 열린 집회에서 귀한 형제를 만났다. 집회를 다 마치고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간증을 다 듣고 마무리 기도를 하려는 순간에 한 형제가 손을 들었다. 저요. 그래, 빨리 나와라. 고1 남자아이가 나와서 마이크를 주더니 5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마무리해야 하니까 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그러자 그 친구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전 죄인입니다. 야, 그래. 우린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돼.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신이 죄를 졌는데 이전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이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지탱해 준다면 어떤 죄의 대가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이젠 정정당당히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귀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6개월쯤 후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교회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유럽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날 그 집회에 있었어요. 아, 네. 그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참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친구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 친구가 살인을 했어요. 네? 어렸을 때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혼자서 도망가다시피 유학을 갔는데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집주인이 미워서 죽이고 그 시체를 숨겨놨다고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집회를 마치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형무소에 있어요. 잘 지내나요? 행복해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입으로만 그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의식하기에 어디서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한다. 전에 필리핀에서 청소년들이 140명 정도 모이는 영성훈련을 3박 4일 동안 인도한 적이 있다. 100명 정도는 필리핀 아이들이고 나머지 40명은 한국 아이들이었다. 필리핀 청소년들은 첫날부터 울면서 캠프에 들어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영성 훈련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뛰면서 찬양을 하는 필리핀 학생들의 반에 한국 학생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쟤들이 별 수 있나? 조금 있으면 은혜를 받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단체로 이러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한국 학생들의 배경을 체크해봤다.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모두 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정적으로 상처받거나 문제를 일으켜 필리핀으로 온 모양이었다. 3일째도 아이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애가 탄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갈래? 이 가운데 사탄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지? 있으면 손 들어봐. 이 말을 들은 한국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어느덧 3박 4일이 다 지나가 버렸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아이들이 짐을 버스에다 싣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을 볼 마지막 기회라는 게 슬펐다. 기사 아저씨가 버스 시동까지 걸고 기다리고 있었다. 밥만 먹으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나는 애를 태우다 결국 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의 두목격인 고3 학생이었다. 내가 옆에 앉으니 그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았다. 서먹서먹해서 칭찬을 했다. 야, 너 참 잘생겼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 넌 얼마나 힘드냐? 뭐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힘들지. 아무튼 잘 견뎌줘서 고맙고 여기서 들은 얘기들이 문득 생각나면 연락해. 잘 가라.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그 아이가 내 뒤에서 말했다. 잠깐만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날 그 아이가 한 질문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데 어떡해요? 뭐라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시렸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했다. 잘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그런데 왠지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지금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고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를 못 떠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니? 여기까지 말하니까 그 아이가 말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세요? 맞아.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이와 인사하고 나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있으니까 간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이 아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 여자아이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둘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30분쯤 지나니까 나머지 애들을 다 데리고 왔다. 역시 같은 말을 해주었고 그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단 개종 사태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와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먼저 잡아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모든 직무를 다하라. 하루는 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김 목사는 죄가 많아? 네? 중고등부 사역하는 목사는 죄가 많은 목사야.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집회를 꼽자면 첫 번째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이고 두 번째가 중고등부 집회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쉽지가 않다. 목사님이 올라와도 자기들이 할 일을 계속한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판단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땅 끝까지 간다. 이 아이들이 소망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은 사상만 바뀌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다 보니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자격으로 한국 청소년 캠프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후로 목사이자 선교사가 되어 사역하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젊은 선교사인 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처음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이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신을 불태우며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선배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람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들을 만나러 간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간다. 때로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죄책감을 치유해주기 위해 3번 물어보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문화와 배경을 100% 이해한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세 질문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 대화에 등장하는 내 양을 먹이라에서 양은 히브리어로 쫀이라는 단어다. 이는 양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무리를 말한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어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 양하고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가리지 말고 먹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신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다. 구원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가벼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하기에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분을 얻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물과 기름이 나눠지듯 양과 염소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자기의 소욕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주님만을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갈라진다. 그리하여 세 번째 대화에 나오는 양은 이미 선별된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나의 맡은 사명이 좋든 싫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할 일이 남아있기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나의 기도에 주님의 대답은 이렇다. 여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 내 말 잘 들으며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끝까지 핸드폰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고 뒤에 누워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단체로 화장실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참 좋아한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다 게르마니아의 마지막 지역을 점령하고자 전쟁이 시작된다. 로마 군대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다. 건너편에서는 게르마니아 군이 전열을 갖추고 있다. 전투 전에 침묵이 흐른다. 잠잠한 가운데 막시무스 장군이 말을 타고 나와 로마 군대에게 말한다.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그 순간 로마 군대가 와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뛰어나간다. 죽기 위해서. 세상은 전쟁터다.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군사로 부르신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신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순간 우리는 와 하고 달려나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중에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허탄한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주신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은 동행이다. 주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하신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 나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니?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니?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0절.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좋네요. 주님과 가니 행복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즐거운 길이네요.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가난과 외로움과 때로는 죽음의 어두운 장막이 덮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때문이다.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이 있는 곳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 핍박받는 곳이다. 99마리 구원받은 양이 있는 곳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한 마리 어린 양이 있는 곳, 복음을 외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는 정말 만만치 않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지진과 기근이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왔다. 분명한 것은 지난 겨울보다 이번 겨울이 춥고 다음 겨울이 더 추울 것이다. 여름도 마찬가지다.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와 눈은 더 심하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망칠 것이고 식량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식량을 두고 전쟁할 것이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할 수 없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 아무래도 아버지, 제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벗어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왕관이 씌워져야 할 그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야 할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보장된다. 주님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시는 순간 우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 주님께서 아버지 품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온다. 주님이 질고를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는 아물게 된다. 주님이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접을 받게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온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설마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정녕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자.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파도가 닥쳐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손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가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 죽음에 던져진 바 된 것 같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니엘 임의 철인 4챕터 짝퉁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